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대언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이 집 때려치고 뭐 할 만한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한 작은 언론사에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 나이가 30을 간 넘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는 아니고 메이저 신문사 이름을 달고 있는 마이너 잡지사였습니다. 지원서를 내놓고 며칠 기다리다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잡지사 부장 정도로 보이는 한 멀끔하고 깔끔한 사람이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한 게 철학은 이해하겠는데 신학하셨고 전도사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곧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회사의 대표들을 찾아갑니다. 그 CEO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사를 써요. 회사에 대해서 그 CEO에 대해서 단점이나 결점은 빼고 장점만 부각시켜서 잡지의 기사로 내보냅니다. 덕분에 거기서 지원하는 광고비로 회사를 돌립니다. 이게 말이 좋아 지원이지 반협박인 거죠. 기사 잘 써줄 테니까 광고 걸어라 이건데 이 말의 이면에는 광고를 안 걸면 그지 같은 기사 내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인즉슨 너는 종교인이고 이 일은 그리 종교적이지 않은 일인데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이 각 종교의 우위성 같은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좀 더 신이 내린 명령대로 잘 살아가는 것을 더 널리 알리고 권면하는 것이겠고요. 그것은 보통 보이는 형태로는 표면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업으로 삼고 사는 종교인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인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삶을 권유해야 하는 그런 것이겠어요. 물론 그 윤리성과 도덕성 안에서 각 종교의 특수성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윤리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 종교인인데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행위가 포함된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것 같고요. 당시에 저는 일단은 우선 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근 날짜를 통보하겠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주중에 그렇게 다니면서 반협박성으로 광고를 받아오고 기사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설교를 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정치가 큰 판이라고 한다면 언론은 선봉인 거겠죠. 그리고 그 기자에는 자본이 있겠고요. 언론에 따라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기가 커졌다가 또 저기가 커졌다가 합니다. 늘 시끄럽죠. 언제나 그랬겠지만 예전에 촛불 시위가 있었고요. 탄핵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부동산 폭등도 그렇고 이번 대선을 두고 연이어 보도되는 뉴스 기사들은 가만히 보다 보면 이야 정말 전쟁이구나 싶습니다. 예전에 3차 세계대전은 언론전일 거라는 만평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기사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단어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한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데 대해서 한없이 긍정적으로도 평가될 수도 있고요. 한없이 부정적으로도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목회자를 신의 대언자 혹은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이고요. 대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목회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이 신의 대언이고, 특히나 목회자가 예배 설교 시간 때 하는 말은 절대적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면 한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까지 광적으로 시위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았겠죠. 교회 헌법적으로는 목회자는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와 같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공통적인 것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면서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하는 말, 그 전하는 말, 즉 설교는 신의 뜻을 전하는 말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회자 역시 사람이죠. 신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중립적이고 중용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하는 바도 있을 테고요. 영향받은 사건이나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계관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에 의한 지식과 지혜 이상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으며 이해를 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의 임재로 어떤 이상이나 환상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정말로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할 수도 있겠고요. 무당들이 접신을 해서 귀신의 말을 전하듯이 신의 뜻을 그렇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논리를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논리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 목회자의 특수한 경험치를 통해서, 경험 분야를 통해서 신의 뜻이 해석이 되어서 전달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슨 목회자 한 사람이 전달하는 신의 메시지는 아마도 개미가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다고 설교가 틀렸다, 믿지 못할 말이다, 설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세계관이 작지 않은 필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렇지 하고 전해질 수는 없는 한계는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각자가 다 스타일이 있겠고요.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전해지는 방식이나 뉘앙스나 표면적인 메시지가 조금씩은 다르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 그걸 본받는 인간끼리의 사랑, 그리고 인간이 신을 향한 사랑. 만약 이것이 없다면 신의 메시지가 아닌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김운용 교수님이 좋은 설교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조차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제 필터로 걸러서 몇 문장을 뽑은 것인데요. 소개는 해드릴게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예배의 순서에서 설교가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설교를 통해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터치하는 손길을 맛보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이다. 설교자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생을 놓고 보아야 완전한 설교 여정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오늘의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설교자가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참 선배 목회자로서 참 좋은 충고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고민되는 것은 역시나 그 순수성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언론이 정치의 선봉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아마도 신과 그가 창조한 세상이라는 큰 판에서 최선봉에 서 있는 언론과 같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따라서 이 목소리가 커졌다가 또 저 목소리가 커졌다가 하죠. 역시 늘 시끄럽습니다. 과연 나는 있는 그대로 전할 자신은 있는 걸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라는 게 과연 진실이긴 한 걸까? 신을 대변한다라고 하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제대로 듣고는 있는 걸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늘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여담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신의 예언이다라고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고민도 그렇게까지 깊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사랑으로 늘 평안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